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영적 게으름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책망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배교의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교의 심각성에 대한 설명으로 본문은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11절은 듣기에 둔한 성도들을 지적합니다. 본문은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지 않고 잠시 중단합니다. 그러고는 성도들의 영적 나태함에 대해서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6장 20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의 겉면이 끝난 후에 다시 계속됩니다. 본문은 성도들에게 듣기에 둔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처음부터 듣기에 게을렀던 것이 아니라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하여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열정과 헌신을 많이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미 성도들에게 2장 3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4장 11절에서 강야 백성들의 불순종을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2절에서는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던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성도들은 듣기에 둔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핍박으로 인한 고난을 피하기 위해 복음을 듣고도 등한시 여기면서 믿음으로 순종치 않은 잘못된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이러한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관한 설명을 해도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에 관한 문제이지 지적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12절에서 14절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말합니다. 영적 성숙은 신앙의 연륜이나 말씀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은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때가 되었지만 오히려 말씀의 기초부터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성숙은커녕 처음에 배운 초보적 진리까지 잊어버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이미 가진 것마저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태보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은 처음에는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은 성도들이 과거에 마치 믿음의 용사들처럼 큰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믿음을 지켰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처음부터 어린아이였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퇴보하여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젖을 먹는 상태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젖을 먹는다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경험하지 못한 이라는 말은 성숙되지 못한 이라는 뜻으로 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일에 잘 훈련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반대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지속적으로 지각을 사용하는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본문은 여기서 고대 헬라 세계의 운동선수들이 체육관에서 훈련하는 이미지를 끌고 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어떤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익숙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성숙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악의 분별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6장 1절에서 3절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영적 미성숙에 관한 경고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는 겉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을 믿음,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리들은 이미 유대교에서도 잘 알려진 가르침들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이러한 가르침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 양쪽에서 모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본문은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가리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함을 가리키는 단어는 14절에 장성한 자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유대교의 가르침과 차별화되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더욱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유대주의자들과 이교도들로부터 핍박을 동반하며 따라서 영적인 성숙을 추구한 일은 고난과 핍박을 각오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게으르지 아니하는 열심과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4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4절에서 6절은 배교의 심각성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뒤에 따라오는 본문이 압달락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합니다. 나태함으로 인해 성장하지 않고 계속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퇴보하여 결국은 배교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매우 심각한 어조로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심하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자라도 타락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까지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실 본문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타락할 수 없다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 구절은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본문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지키신다는 뜻이지 믿음을 가진 신자는 어떤 경우도 타락하지 않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시험과 유혹에 약하여 잘 넘어지고 배신하기 쉬운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3장에서 4장에 광야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모형론적 관계에 두고 권면한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광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은 후에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본다면 배교에 관한 이 본문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본문입니다. 배교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드시 교회를 떠나 밖으로 나가 이단들과 손을 잡는 것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 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복음에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이 곧 배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하지 않은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은 두 종류의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본문은 영적 미성숙에 대한 지금까지의 설명을 두 종류 땅에 대한 비유로 정리합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있는 네 종류의 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받아서 농부들이 원하는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마지막에는 불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믿는 자들을 상징하고 비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가리킵니다.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이 영적 성숙을 상징한다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은 영적 미성숙과 더 나아가 배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신앙 성장에 관심이 없기에 말씀을 배우고 열매 맺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장은 말씀에 대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의 경험으로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어린아이 상태입니까?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